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늘 기쁨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대전에서 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 가까운 곳에 카이스트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카이스트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또 모든 대학생들이 꿈을 꾸는 소위 로망의 최상 대학교 중에 하나가 바로 카이스트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입학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 인생 출세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대학 중에 하나가 바로 카이스트입니다. 그 대학에 입학하고 그리고 그 대학을 졸업하면 사람들이 모두 다 항상 기쁘고 또 항상 감사하고 항상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언제나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대학교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첫인상 보면 좀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왜 절 다 봐요? 첫인상이 아니에요? 좀 지질한 그런 우리 첫인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교회 등록 카드에 출신 학교 카이스트 재학 중 그러면 갑자기 그 사람이 달라 보여요. 그리고요, 주변에 자매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그 외모와 상관없이 자매들이 붙기 시작하고 되지도 않는 말을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어떻게든 엮여보려고 주변에 있는 자매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형제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남자가 봐도 매력이 없는데 카이스트에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렇게 많은 소망이 생기는구나.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를 수도 없는 나무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발부둥치고 몸부림쳐도 저기는 오를 수 없다. 정말 오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대학에 가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쓴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온 에너지를 다 투자해서라도 자기가 상상하고 있는 그 학교 카이스트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전 얼마 전 그 대학교 학생이 학교에서 자살을 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자살이 아니라 투신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남긴 유서는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다.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다라는 그런 유서를 써놓고 위에서 뛰어내렸대요. 그와 같은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 자살을 했다는 소식은 저에게 지금도 충격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살의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무엇을 해도 기쁘지 않다라는 고백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카이스트 대학생의 자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벌써 제가 알기로만 여러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카이스트 대학생들은 매우 살아났나 봅니다. 사실 카이스트 대학생들의 자살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학생들의 어떤 로망이 되는, 그리고 가장 어떤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런 대학이며, 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성공의 그런 대표성을 띠고 있는 카이스트 학생들이 그렇게 힘없이 자살을 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카이스트가 구원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사람들은 그 안에 소망이 있고, 사람들은 그 안에 성공과 출세와 행복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행복의 근원지, 그리고 기쁨의 근원지, 또 소망의 근원지인 그곳에서 자살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은 적잖이 저에게 충격이 되었습니다.
생명의 풍성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리라고 생각한 그곳에서 그런 참변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그렇다면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하늘 기쁨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과 비교될 수 있는 피조물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비교될 수 있는 피조물이 있다고 생각해요? 짐승만도 못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어떤 피조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말 알아듣겠죠? 아무리 우리가 좀 부족해도, 아무리 우리가 좀 연약해도 어떤 피조물과 비교해봐도 우리는 월등하게 낫습니다. 우리 인간을 1등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2등쯤 되는 그런 피조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2등쯤. 여러분들은 2등쯤 되는 피조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원숭이과에 있는 침팬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흡사하고 또 행동 유형도 사람과 가장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제 친구 중에는 원숭이를 많이 닮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친구가 원숭이보다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이 원숭이과 같은 유인원이 사람이 1등이라고 생각한다면 2등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 사람인 1등과 2등인 그 유인원과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냥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니라 하늘과 땅보다 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숭이와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 비교도 안 되고 다른 피조물과 말도 안 되는 그런 결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요즘에 가끔씩 바깥에 이제 신방을 다니다 보면 정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괜찮은 형제, 괜찮은 자매들이 악인 줄 알고 봤더니 개예요. 개, 멍멍이에요. 멍멍이를 끌어안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옆에 젊은이들이 지나가면서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내가 저 개였으면 좋겠다. 이쁜 자매가 개를 끌어안고 가니까 지가 개였으면 좋겠대.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나도 그러려다가 말았어요. 물론 저 성격 잘 알잖아요. 저는 이미 여자를 보기를 돌로 하는 그 저의 성향 다 알잖아요. 그 형제의 말을 듣고 전부 다 의심을 하는 눈빛인데, 의심하지 말고, 제가 뭐 강대상에서 거짓말하겠어요? 제 아내도 앉아 있는데 아내가 없으면 모를까? 그 형제들이 하는 말 충분히 이해가 돼요. 개와 비교해서 자기가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지나가는 똥개가 자기와 동일한 DNA를 갖고 있는 개가 사람같이 대우를 받아요. 정말 잘 대우받아요. 나는 왜 이렇게 대우를 안 해주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이 마이크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대우를 못 받지? 흔드니까 되네. 흔드니까. 역시 흔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지나가는 똥개가 보면서, 야, 나는 정말 비참하다. 비참한 개다. 이런 개 같은 인생이 있나? 나 정말 못 살겠다. 그러면서 개가 혀 깨물고 죽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목 매달고 죽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약 먹고? 아니면 뛰어내려서? 개가 그렇게 해서 자살했다는 경우는 한 번도 제가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유독 개보다 훨씬 더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살하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자기 인생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는 우리는 힘들지 않아서 살고 있어요? 살아있는 우리는 고통스럽지 않아서 이렇게 눈 뜨고 있어요? 아닐 거예요. 아마 나와 여러분은 다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거고,
또 지금도 있을 거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만약 자살이 굉장히 쉽다면 여러분들 한 절반 이상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버튼 하나로 이거 한번 치면 소리 되게 크네. 이렇게 버튼 하나만 땅 치면 그냥 천국 간다. 그러면 다 칠 거예요, 그죠? 야, 나도 쳐줘, 너도 쳐줘, 나도 칠 거야. 그러면서 막 손으로 치고 발로 치고 머리로 치고 막 하면서 기분 나쁘면 막 온몸으로 쳤다가 이거 한번 치면 끝나는 거니까. 한번 치면. 근데 대다수는요, 왜 자기가 힘들어도 버티냐면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버틴대요. 자살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버틴대요. 만약에 쉽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길을 선택한다는 결론입니다. 저는 이런 불행이, 또 이런 아픔이, 이런 고통이 왜 우리에게 생기는 걸까?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 쉽게 말해서 고통의 바다라는 것이 인생이라는데 이 고해가 왜 생기는 걸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사랑의 부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부재. 저번 주에 말씀 제목이 하늘 사랑으로 살라. 가만히 보니까 시리즈로 내도 될 것 같아요. 저번 주는 하늘 사랑으로 살라. 이번 주는 하늘 기쁨으로 살라. 다음 주는 하늘의 소망으로 살라. 네. 왜냐하면 기도 응답이 다음 주니까. 시리즈로 해도 괜찮겠죠, 그죠? 하늘 사랑, 하늘 기쁨, 하늘 소망. 그래서 여러분 조만간에 책이 하나 나올 수도 있어요. 10년 후에 제가 목회를 잘 했을 때,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할 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하늘 사랑, 하늘 기쁨, 다음 주에 할 하늘 소망의 그런 모든 결론 같은 이야기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포도나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늘 사랑으로 살 수 있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늘 기쁨이 내 안에 밀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왜 사랑의 부재를 느낀지 아십니까? 사랑의 부재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늘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하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못해서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의 생명에, 예수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다면 오늘 예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 원합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내가 꼭 붙어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귀한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꽃이 있어요. 아름다운 꽃이에요. 너무 이뻐요. 여러분 얼굴처럼 이뻐요. 여러분 얼굴이 이 꽃만 못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얼굴이 이 꽃보다 더 이뻐요. 근데 이 꽃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이쁘고 너무 아름다워서 정성을 쏟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물을 주고, 여기에 거름을 주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애정을 쏟고, 점점 이 꽃에다가 여러분들의 물질들을 쏟아요. 여러분, 이 꽃이 살아날까요? 여러분, 이 꽃은 지금 죽은 꽃이에요? 살은 꽃이에요? 잠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꽃이에요. 그렇죠? 죽어있는 꽃이에요. 여기에다가 아무리 여러분들이 물을 주고 또 거름을 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에다가 애정을 쏟는다고 해도요,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쏟는 애정과 상관없이 이 꽃은 말라 비틀어지고 말 겁니다.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죽어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속에 이미 죽어있는 인생이라면 아무리 말씀드려도요, 아무리 예배드려도요, 우린 성장함이 없어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먼저 생명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여받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살아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양분이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거룩한 기쁨이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꽃에는 아무리 그 꽃에다가 애를 써도 기름이 필요 없죠. 거름을 줘도 그 꽃은 살아날 가망성이 없어요. 영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죽어있다면, 영혼이 죽어있다면 살려놓으세요. 먼저 살려놓으세요. 먼저 살려놔야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찬양이 뭔지, 예배가 뭔지, 그리고 하늘 사랑이 뭔지, 하늘 기쁨이 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아무리 목장 나와라, 예배 나와라, 아무리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다,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지금은 듣는 것 같아도 그 들음은 곧 이내 이 꽃이 사라지듯이, 이 꽃이 점점 말라 비틀어지듯이 그 영혼은 말라 비틀어지고 맙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먼저 살려놓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예배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양육도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목장에 죽어있는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디렉터들이, 리더들이, 목자들이 살려놓으세요. 살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양육을 하세요. 죽어있다면 어떻게 쓰든지 그 속에 예수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생명력을 가진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하십시오. 그래야 살려놔야 그 다음부터 생명력 있는 하늘사랑,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하늘 기쁨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시고 다 죽여버리려고 둘 다 하시려고? 여러분 도전합니다. 먼저 살려놓고 보자.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의 부재 때문에 우리에게 생겨나는 이런 아픔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쁨을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늘 사랑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게 딱 한 가지예요. 자유의지입니다. 자유의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만 자유의지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도요 선택받고 싶은 거예요.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선택받고 싶어요. 정말 수준 높은 사랑은요, 자기가 상대방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선택한 영혼을 향하여서 기쁨을 갖는 거예요. 그게 정말 성숙한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받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은 선택입니다. 선택할 수 있으려면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어야지만 선택일 수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 그것은요, 선택은 이미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투표했잖아요. 투표 아무도 안 했어요? 대통령 뽑았잖아요. 여러분들이 뽑았잖아요. 여러분 나라에 관심을 갖는 민족 애국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나라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나라가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독한 사람으로 막 데모하라는 게 아니라 나라 사랑하는 애국 정신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하신 분들 감사해요. 정말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투표를 할 때 대통령을 뽑았어요. 뽑았는데 어떤 사람을 뽑든지 여러분 자유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북한에도 선거가 있대요. 근데 북한 선거는 어떤지 아세요? 100% 선거율 100% 그리고 지지율 100%. 100%. 누가 한 명 당선되잖아요. 그 사람 모든 북한 주민이 다 선거를 해요. 100% 선거를 해요. 그리고 100% 다 그 사람 찍어요. 여러분 이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거한 거예요? 아니죠. 거절할 수 없는 그러한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유의지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또 선택받고 싶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소중한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선택받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다른 동물들은 본능으로 살아요. 본능 때문에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런 룰을 벗어나지 않아요. 봐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의 그런 섭리를 인간이 깨는 거지 동물들은 깨지 않습니다. 동물들이 자기가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을 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창조 이래 사람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사람이 환경을 망가뜨려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이지, 동물 스스로는요, 또 식물 스스로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망가뜨린 적이 없습니다. 창조 세계 안에서 그대로 순응하고 살아가는 피조물들이 바로 동물이에요. 유독 인간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대자연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피조물 중에서 인간이요, 하나님을 선택할 때 인간은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거절할 때 인간이 느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아까 제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세계를 순종한다 그랬어요? 불순종한다 그랬어요? 동물들이, 식물들이 순종한다 그랬어요? 불순종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대답이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젊음은요 픽이에요. 틀리더라도 욕 한번 먹으면 되잖아요. 이 멍청한, 그럼 욕 한번 먹으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불순종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봐요. 아 참 순종이요라고 대답해 보세요. 순종한다 그랬어요? 불순종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순종이에요. 순종. 그런데 봐봐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자연 세계에 순종하면서 당하는, 또 맞이하는 고통보다 인간이 하나님 세계에 불순종하면서 당하는 고통이 더 큽니다. 더 아파요. 더 괴로워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길이 열리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무나 좋은 인생이 펼쳐질 텐데, 불순종하면서 또 하나님께 불응하면서 고통받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의, 인간의 고통이, 인간의 불행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다 우리가 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거절하고 거부함으로 받는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을 거절하지 못하는 다른 피조물들의 삶과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무겁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만든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 아니고 제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저절로 생겨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깊이 디자인해서 만들어 놓은 세계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세상에는 그러므로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그 룰에 인간만 빼고는 다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인간만 빼고는 거기에 다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만 불순종해요. 인간만 하나님의 그러한 법칙들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상처받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힘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천국을 사는 것과 같은 기쁨과 행복은 없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물들이 지옥을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동물들과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대화 가능한가? 바로 저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동물들과 대화를 한다면. 근데요, TV 보니까 동물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동물과 소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물과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동물들과 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자기가 기르는 그러한 멍멍이하고도 소통을 하는 걸 봤어요. 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멍멍이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멍멍. 근데 그걸 사람이 알아들어요. 그래? 그럼 또 대화를 해요. 그럼 또 멍멍이가 또 대화를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멍멍. 그러면 그걸 또 사람이 알아들어요. 놀랍습니다. 그런데 봐봐요. 동물들이
야, 나 진짜 지옥 같아. 이 세상이 진짜 지옥 같아. 진짜 힘들어서 못 살겠어. 그렇게 표현하는 동물들 봤어요? 그런 동물들 없어요. 근데 사람은요, 조금만 힘들어도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을 느끼게 되고 살게 됩니다. 세상을 살지만 세상이 아닌 천국을 누리는 방법은 단 하나,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소유할 때만 이 세상, 지옥 같은 이 세상이 천국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천국으로 살기 위해서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늘 기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늘 기쁨이 없어지면, 하늘 기쁨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하늘 기쁨 없는 삶은요,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옥이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오전에 비전 벤처 설교를 할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일수록, 그리고 또 귀한 것일수록, 그리고 또 소중한 것일수록 가짜가 판을 친다는 사실, 가짜가 너무 많다는 사실. 여러분 봐요. 기쁨이 크리스찬들에게는요, 마치 대명사나 같은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책의 표지처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책의 표지와도 같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크리스찬의 기쁨이에요.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존귀한 기쁨인지라 세상에는요, 그런 유사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 유사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쾌락이에요. 세상은요, 쾌락을 만들어서 마치 기쁨과 유사한 것처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게 기쁨이야. 이게 너에게 필요한 기쁨이란 말이야. 라고 하면서요, 우리에게 짝퉁을 들여대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짝퉁을 진짜로 받아들여요. 아, 여기에 내가 찾는 기쁨이 있었어. 아, 여기에 내가 찾는 소망이 있었어. 여기에 내 마음에 그런 만족을 주는 대상이 있었어. 그러면서요, 그 쾌락을 받아들여요. 마치 하나님이 주는 하늘 기쁨인 것처럼. 소중한 것일수록, 존귀한 것일수록 짝퉁이 판을 칩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짝퉁에 주의하십시오. 하늘 기쁨처럼 다가오는 쾌락을 여러분들이 진짜인 줄 알고 붙잡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기쁨은 하나님께 속했을 때,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라야만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 짝퉁이에요. 나머지는 다 유사품이에요. 여기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유사품에 주의하지 않고 그 유사품 가지고요, 우리가 하늘 기쁨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유사품, 짝퉁 다 던져버리고 진짜를 소유한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인 못 살아요 라는 이 고백을 수시로 합니다. 주님 없인 난 못 살아요. 주님 없인 난 못 살아요. 주님 없인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요, 하늘 기쁨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없이는 가능하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없이는 난 못 살아요. 시작. 정말이요? 한 번 더 시작. 마지막으로 시작. 할렐루야. 벌써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 기쁨이 밀려 들어가는 것이 느껴질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때요, 그래, 너 나 없이는 못 사는구나. 아름다운 선택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주님 없이도 살아요. 주님 없이 난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을 하면서부터요, 내 마음속에는요, 쾌락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어쨌든지 사람은요, 기쁜 일들을 만들려고 하고 기쁜 일들을 계획하려고 해요. 근데 주님 없는 기쁨은 쾌락이에요. 주님 없는 기쁨은 다 유사품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름대로 만들어진 방법들이 있고요,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쾌락입니다. 쾌락의 길은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우리가 길을 만들어 보자. 마치 바벨탑처럼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왜 우리 인생, 한평생 사는 인생, 우리 한평생 사는 인생 아깝지 않냐? 이거 허무하지 않냐? 우리 잘 살아보자고 한번, 그러면서 만들어 놓은 길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 길이에요. 성공일 수 있고요, 출세일 수 있고요, 그게 바로 유사품 쾌락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길을 많이도 만들어놔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 길이 참 길이라고 우리에게 도전. 쳐야지만 소리가 나는. 그러면서 이 길 걸으래요. 이 길 걸어가라. 이 길 걸어가라. 여러분, 오늘 그러한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에 현혹되지 않기를 도전합니다. 그리고요, 그 길이 여러분들에게는요, 기쁨의 길이 아니라 곧 이내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주는 그런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다시 한 번 더 도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닌다고 해서요, 참 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다고 해서요, 옳은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많은 사람들이 닦아놓은 그 길로 가지 마시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길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함께 창조된 피조물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길은요, 언제든지 불완전해요. 우리는 길 만드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길을 개척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길은 예수님이 내십니다. 따라합시다. 길은 주님이 내신다. 한 번 더. 길은 주님이 내신다. 여러분만 시작. 할렐루야. 사람들은 바보 같아서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 카이스트 가면 다 성공한다, 카이스트 가면 다 꿈이 이루어진다, 그런 것들이 길이에요. 그곳에 취직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곳을 네가 사업을 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 길이 우리에게 확신처럼 느껴지고 우리에게 소망처럼 들려지지만 여러분, 그건 우리를 구원할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항상 기쁘고 늘 감사한 그런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의 길은 오직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로만 걸어갈 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라야만 우리에게 참 구원의 기쁨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붙어 있지 마세요. 돈에 붙어 있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출세에 붙어 있지 마시고 명예에 붙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권력에 붙지 마세요. 그런 포도나무 다 가짜예요. 알잖아요, 가짜인 거. 또 왜 붙어 있으려고 아멘도 안 하고, 목사님 저는 그래도 돈에게 붙어 있을래요. 여러분, 재밌다 이거. 여러분이 붙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돈에서 떨어져도요, 출세에서 떨어져도, 명예에서 떨어져도, 여러분 대학 떨어져도 살더라고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저도 제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목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들에서 제가 떨어져 나갈 때는 죽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런 것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런 것 우리가 갖추지 못해도 괜찮더라고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는 떨어져 있는데 돈에 붙어 있다고 해서, 출세에 붙어 있다고 해서, 명예에 붙어 있다고 해서, 그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이 카이스트에 붙는다고 해서 구원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을 창조하시는 창조주는 세상에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느헤미야 8장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여러분 알다시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런 백성들의 상태를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무리 주변 국가가 거세게 암몬 족속, 또 시돈 족속, 이런 거센 국가들이 쳐들어와도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는 다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는 늘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으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떨어져 있을 때는요, 그들은 늘 상처받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수백 년간, 여기 느헤미야의 이 시대도요, 바벨론을 끌려가서 몇 년 있었어요? 150년 있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노예 생활을 해야 놀랍니까? 150년이에요. 150년. 얼마를 해야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한 15일만 내 노예 돼 볼래요?
죽어날 걸. 목사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래, 죽여주세요. 진짜 힘들 거예요. 노예 생활. 자기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 생활을 150년 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붙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게 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느헤미야 8장 말씀이에요. 8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시작.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낭독했어요. 그랬더니 2절입니다. 9절입니다. 9절 시작.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이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절 시작.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15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자유가 없는 이 슬픔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서요, 하나님 말씀이 가슴을 치면서 심장 속으로, 심령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울기 시작해요. 지우지 마시고 띄워주세요. 9절. 그러면서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다 울어야 돼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웃는 게 아니야. 다 웃으면 안 되는데. 할렐루야. 웃음 뒤에 감춰진 또 하나님의 거룩한 눈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꾸 웃으면 또 눈물 나잖아. 막 웃으면. 그죠? 아우, 나 왜 이렇게 웃는지 몰라. 막 그러면서 눈물 흘리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선포되어질 때, 우리 앞에 선포되어질 때 지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뭐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며 뭐하지 말라? 울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은 슬퍼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날은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속에 언제 하늘의 기쁨이 오는지 아십니까? 언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말씀이 깨달아질 때, 나에게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심령 깊은 곳에 파고들 때, 그때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하늘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하늘의 기쁨이 없어요. 그 외에는 유사품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을 강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요,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의 힘 삼고, 여러분의 힘을 삼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은 여호와를 나의 기쁨으로 삼을 때, 그때 우리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것은 우리 힘 삼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지할 것이요? 없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고 하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원동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럴 때 소생되는 거예요. 죽어있는 영이, 죽어있는 심령이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직까지도 죽어있는 영이 있다면, 죽어있는 그런 영혼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기쁨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 나의 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세상이 너무 크고 세상이 문제가 많고 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서가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부재 때문에 오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속에 하늘 사랑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늘 기쁨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 하늘을 소망 삼는 기쁨, 그 하늘 사랑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나누어 주래요. 나누어 주라. 준비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나누어 주래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백할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내가 뭐 공급받아서 주님 나눠줄 수 있잖아요. 내가 뭘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뭐 배워야 되잖아요. 내가 뭐 좀 갖춰야 되잖아요. 내가 돈 좀 벌어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어요. 하늘의 기쁨이 임하면 그 기쁨 때문에요 나누어 주고 싶어요. 그 기쁨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싶어져요. 그리고요 그 기쁨은 내 신앙으로 또 내 몸으로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볼까요? 기쁨은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시작.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기쁨은 내 생활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요. 기쁨은 하늘 기쁨은 내 몸으로 또 내 생활로 표현해내는 것이 하늘 기쁨이에요. 기쁨을 담고 있으려고만 하지 마세요. 기쁨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으로만 여러분 안에만 머물게 하려 하지 마세요. 기쁨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으로 표현하고요 여러분의 생활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 보니까 준비되지 못한 자, 기쁨이 아직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 그 기쁨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 하늘 기쁨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에 그런 좋은 지표가 되고 영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의 언어로 잘 들으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면 그 기쁨은 또다시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기쁨으로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그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또 형성하는 샬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길이 열리고 또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런 결단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9월달부터 밴드 아카데미가 시작됐어요. 이제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이제 진짜 끝나고 나면 우리 성훈 형제가 한 번 또 간증도 할 건데 그러면서 찬양 같이 함께 할 건데 나랑 같이 우리 은진 자매하고 성훈 자매가 밴드 아카데미 코스가 아니었어요. 밴드 아카데미 그 기간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냥 했어요. 정말 그 스케줄 다들 바쁘고 나도 사실은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 아니잖아요. 나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닌데 시간 내 가지고요. 그것도 수요일 날 오전에 아침부터 모여서 같이 밴드 아카데미 나눴어요. 할 때마다요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본인들이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살려놓지 않으면 하늘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9월달부터 밴드 아카데미 시작되는데 진짜 생명 하나님 나라 건설자
했어도 상관없어요. 또 하세요. 자꾸 하세요. 그래서 밴드로 들어가야 돼요. 밴드로 들어가서 이 밴드가 사람을 살리고 또 그 하나님의 하늘 기쁨을 서로 나누어 주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게 밴드잖아요. 그게 밴드예요. 그 외에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밴드도 유사품이 있어요. 유사밴드. 유사밴드 우리는 거절합니다. 짝퉁 밴드 우리는 거절해요. 정말 우리가 혹시 짝퉁 밴드는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하늘 기쁨이 충만한 하늘의 기쁨의 밴드가 되기를, 또 이번 밴드 아카데미를 통해서 그런 기쁨의 소유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을 2개 준비했어요. 물론 뭐 제 혼자 준비한 건 아니고 찬양팀과 같이 준비했는데 여러분과 함께 고백을 하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의 능력의 팔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입니다.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가장 큰 복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직도 그 큰 복이 카이스트 같은 거예요? 아니죠? 또 그런 생각을 하는 눈빛이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의 큰 복을 소망할 때 그 큰 복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오늘 이 찬양 고백하면서요, 우리가 함께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